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부처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항상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경전 하나하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가 이래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해설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해설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해설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이런 깨달음의 과정을 거쳤다 하고 말씀하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내가 이런 걸 했다 하는 경우는 아주 이 니까에 보면 산발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사유를 해봤다 이런 간단한 정도만 있지, 오늘 이 경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거를 상세히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 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수타니빠따에 보면 출가경하고 정진경이란 두 경이 있습니다. 출가경은 참 흥미로운 게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거기서 계실 때 이제 부처님도 탁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탁발하러 이 거리에 나섰는데 빈비사라 왕이, 그 당시 왕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이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분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눈에 팍 띄은 겁니다. 굉장히 청정하고 하여튼 그 모습이 그냥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 밑에 부하를 시켜서 저 사람을 좀 추적해봐라. 어디에 있는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추적시키고 그 부하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느 동굴에 있는데 사자처럼 또 호랑이처럼 딱 앉아 있다, 황소처럼.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걸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수레로 마차로 갈 수 없는 데는 걸어서 이제 가서 대장군을 제의하니까 나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고 내가 하여튼 이런 수행을 한다. 그런 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경이라 해서 부처님께서 내가 정진할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경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 경은 정말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고 깨닫고 난 뒤에 또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일한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은 이제 성스러운 구암경인데 마지막 28번째 경입니다. 그런데 이 경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시자가 안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비서실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항상 이제 가까이서 수행하고 스케줄 짜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이 안한다를 찾아옵니다. 바로 부처님한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문을 들은 지가 참 오래됐다. 부처님 법문을 좀 들을 수 있겠냐 하니까 안한다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어디로 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낮에는 어디서 머물자, 글로 가자 해서 이제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고 저녁경에 어디서 목욕을 좀 하자 해서 이제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안한다가 어디를 가시면 거기가 참 좋습니다 해서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구들은 딱 모여 있는 거죠. 법문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언제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가만히 기다려요.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제 인기척 소리를 내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냐 하니까 세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 모여 있으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담을 나누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뭐 우리 제가자한테까지 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구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럿이 모였을 때 하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 당시에 회중에 어떤 데는 뭐 1000명도 넘는 회중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조그마한 소리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부처님께서 두 가지 구함이 있다. 두 가지 추구하는 게 있다. 하나는 성스럽지 못하게 추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스럽게 어떤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스럽지 못한 구함은 뭔가 하니까 어떤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또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또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태어날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슬픔을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쉽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뭔가 위안도 찾고 의미도 찾고 어떤 대책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에게서 뭔가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눈으로는 성스럽지 못한 구함입니다. 자기도 그러면서 그런 존재한테서 뭘 이래 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아들이나 또는 아내나 하인이나 하녀나 염소, 닭, 돼지, 코끼리, 뭐 소 그러면서 검, 은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가족이나 뭐 친지나 동료나 친구나 또 그다음에 자기가 이래 데리고 있는 고용인이나 뭐 윗사람이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뭐 주택이나 뭐 돈이나 카드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금은이 그런 존재에 드는데 보면 쭉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병들고에는 금은을 포함 안 시켜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오염되는 고기에만 금은을 넣어요. 왜냐하면 금도 찍어내는 거니까. 또 금도 시간이 가면 이제 좀 뭡니까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거기에 또 녹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 자세히 보면 그걸 되게 좀 치밀한 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존재들한테 그런 것들에게 이게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또 홀리고 묶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런 데다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 존재에서 어떤 마음이 뺏기고 홀리고 집착해서 그걸 계속 추구한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형태는 뭐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겠죠. 하여튼 그런 존재 속에서 자기의 행복도 찾고 의미도 찾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 있는 반면에 성스러운 구함은 어떤 거냐? 성스러운 구함이란 거는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뭐 우리죠. 이런 존재가 거기서 어떤 위험이나 재난을 알고서 그런 태어남, 늙음, 죽음 이런 것들이 없는 위 없는 어떤 그 편하고 평화로운 상태인 열반을 구하는 것은 성스러운 구함이다. 성스러운 구함은 열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이렇게 제한이 많고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와 똑같이 힘든 존재에서 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어떤 열반에는 늙고 병들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위없는 평화인 상태인 그 열반을 구하는 게 성스러운 구함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나도 깨닫지 못한 아직 정등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이 그런 존재면서 또 그런 존재한테서 뭔가를 추구하고 구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서 왜 문제 있는 존재한테 내가 뭔가 거기에 집착하고 의탁해서 그런 걸 하느냐?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내가 비록 그런 존재지만 그런 게 없는, 그 당시에 항상 뭐 열반이라는 그런 건 있었던, 열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위없는 평화로운 상태인 열반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왕자로 태어나서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안락한 생활 속에 빠져 있다가 이런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런 전환은 뭐 과거생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직은 젊고 머리도 검고 어떤 축복받은 그런 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부모님이 원치도 않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하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삭발을 하고 가사를 입고, 그러니까 뭐 교단은 없이 그냥 스스로 뭐 했던 그런 삭발에 적합한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집을 내가 떠났다. 그래서 유익한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거겠죠. 정말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제 열반을 찾아서 이제 생활했겠죠. 하다가 부처님께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무소유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는 여기 노는 무소유처를 가르친 알라라 깔라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노는 우타카 라마푸타라고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친 사람만 나와요. 이제 고행 이런 거는 뭐 지도 없이 혼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처음 노는 일시적인 서성이죠. 그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갔겠죠. 그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알라라 깔라마요, 이 법과 율에서, 그러니까 항상 교단이 있는 데는 이제 가르침이 있고 또 규율이 있으니까 법과 율이 항상 있었겠죠. 그래서 이 법과 율에서 청정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요청하니까 그러면 그 존자여 머무십시오. 이제 존중하는 말을 했죠. 존자여 머무십시오. 이 법은, 이 법에 대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서 서성이 경험한 것을, 서성이 아는 그것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덕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말하자면 뭐 이상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법이니까 여기서 머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보살이죠. 보살이 열심히 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법을 다 정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스로에게 나는 알고 본다, 그런 법에 대해서 알고 보는 상태가 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경험한 정득한 거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이 이래 생각했습니다. 알라라 까라마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나는 이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득해서 머문다, 이래 말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뭔가를 알고 보면서 머물렀을 것이다 하고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 존자여, 어떻게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득해서 머문다고 선언하십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가 무소유처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처는 뭐냐면은 무색계 사선정이 있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단계죠. 그 무소유처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참 부처님의 이 마음이 참 특별해요. 이걸 보면 알라라 깔라마에게만 믿음과 정진과 마음 챙김과 삼매와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제 수행자가 갖춰야 될 5근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가 있다. 나는 알라라 깔라마가 노력해서 얻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열심히 정진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이제 체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최상의 지혜를 알고 실현하고 정득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죠. 알라라 깔라마 존자요. 이렇게 내가 요런 걸 경험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알라라 깔라마가 딱 듣고 그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 같은 걸 경험했으니까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 동료 수행자가 되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이 무리를 이래 지도해 나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서성이었던 사람이 제자인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굉장히 공경한 거죠. 같이 이제 이 교단을 이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보살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었냐면 비록 발견은 못했지만 찾는 경지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열반이라는. 그래서 그에 비하면 이 무소유처는 많은 도움은 되지만 이 무소유처의 법이라는 것은 여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째 보면은 처음 시작이 성스러움 구함이라는 것은 나라는 거를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넘어선 그런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거를 싫어하고 그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여모, 또 어떤 탐욕이 없어지는 거, 또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하고 이제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염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이때 염호란 거는 배워서 고맙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해서 그를 별로 기꺼이 즐기지 않은 그런 염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떠나게 됩니다. 배우긴 배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서 우따카 라마푸타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라마푸타라는 것은 이 라마푸타, 푸타라는 건 팔레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우따카하고 라마의 아들을 찾아간 거죠. 이제 거기가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치는 곳인데 이제 가서 똑같이 진행됩니다. 이 법과 우따카 라마푸타의 이 법과 유래해서 정정뱀을 닦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따카 라마푸타가 예, 존자여 머무십시오. 이 법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정득하여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서 똑같이 얻어요. 얻고 난 뒤에 이 보살 생각에 단순히 믿음만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다 해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비상비비상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아까와 똑같죠. 라마만, 이제 이때 라마푸타가 아니에요. 라마만 오건이 있는 게 아니다. 나도 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경지를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라마가 경험한 그 비상비비상체를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찾아가요. 다시 우따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따카 라마푸타 그래요. 라마, 자기 아버지죠. 라마가 알았던 그 법을 존자가 알고 또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라마가 알았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자시여 그대가 이 무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동료였던 우따카 라마푸타가 자기를 서성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 보고 이 교단을 이끌어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의 수행생들은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법을 소중히 하고 그 법으로서 이 나은 사람한테는 배워야 된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목표하는 바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그 비상비비상처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 생에 또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서 이제 배울 사람은 뭐 두 사람뿐이었던 것 같아요. 떠나서 이제 뭐 고행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도 이 경에서 했던 큰 줄기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유익한 것을 구하고 위없는 평화로운 경지를 찾아서 마가다 지방을 여러 일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르벨라라는 곳에 장군촌이라는 것이 이제 빨리로 하면 세나니 가마예요. 세나니 가마. 여기에 이제 이르는 겁니다. 저도 뭐 인도 여행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부처님 당시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여튼 강이 흐르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시니까 땅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옆에 있는 숲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유유히 흐르는 깨끗한 강이 있고 강기석이 또 아름답고 그리고 근처에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이제 이래 보이는,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 이제 탁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은 풍요롭고 숲은 상쾌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맑고 강기석은 아름답다. 근처에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곳은 용맹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용맹정진하기 위해 적합한 곳이다 하고 딱 마음속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제 딱 정착을 해서 그 다음은 이제 처음 이야기처럼 성스러운 구함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고 또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내가 그런 것에서 재난을 알고 위험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위없는 그 어떤 평화로운 상태인 열반을 내가 노력해서 거기서 열반을 정득했다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산명을 얻고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빠집니다. 여기서 그냥 처음 시작했던 성스러운 구함 그것에 의해서 열반을 이제 여기서 우르벨라 그 장군촌 거기서 이제 정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득이 되니까 나에게 이제 알고 봄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알고 본다는 거, 또 보고 아는 요게 항상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전부 다가. 그래서 이런 지화견이 생겼습니다.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하고 이제 어떤 자기 어떤 경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암과 봄이 생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득한 이 법은 심오해서 보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또 깨닫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요하면서 수성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말로 뭐 이래 생각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긴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연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 연기인데 그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형성된 것들, 행들의 어떤 가라앉음, 또 모든 재생의 근거를 완전히 놓아버림, 다음 생을 완전히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또 소멸, 열반을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서로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성가시게 만들 뿐일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고서 이제 적극적으로 법을 설해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으로 기우니까 그 범천, 사암파티 범천이 이래 때마다 잘 나타납니다. 그걸 딱 보고 지금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가 이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면 세상은 이 망하고 파멸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암파티가 부처님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눈에 좀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지 않으면 파멸할 것이 타락할 것입니다. 또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범천의 간청을 이제 듣고 어쩌면 뭐 형식을 거친다고 볼 수 있겠죠. 듣고는 이제 중생을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의 눈으로 쫙 보니까 눈에 때가 좀 적게 낀 사람도 있고 두껍게 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기능이
가진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이 있고 또 자질이 설랑한 사람도 있고 좀 불량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험,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잘못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또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 가진 자도 있다는 걸 보고 내가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가르침의 마음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부처님께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누구를 그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까? 누가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무소유처를 이제 자기에게 가르친 알라라 깔라마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 오랫동안 눈에 먼지가 많이 안 낀 사람이다. 그래가 이제 그 알라라 깔라마한테 마음을 딱 향하는데 그때 천신들이 알라라 깔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다 이래 말하고 부처님께서도 알고 봄이 딱 생겼어요. 알라라 깔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까? 우따까 라마푸타를 또 보니까 지난밤에 또 죽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일 잘 할 텐데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까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용맹정진을 할 때 이제 고행 이런 거였겠죠. 그 용맹정진을 할 때 오비구가 나를 시봉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가르치면 빨리 이해할 거다 하고 이제 오비구가 어디 있나 천안으로 이래 보니까 바라나시에 이시빠따나라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고 바라나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라나시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보리자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보리수 나무 아래 있죠. 거기하고 가야라는 곳 한 중간쯤에서 우빠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우빠까는 이제 육사외도 중에 그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우빠까를 이제 만나요. 만나니까 우빠까가 부처님을 딱 보니까 굉장히 환하고 밝고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벗이여 도반이여 이래 불렀죠. 벗이여 그대의 감관은 그러니까 이런 오감 있죠. 이런 감관은 굉장히 밝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그대는 누구 아래로 출가했고 그대의 서성은 누굽니까?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릅니까? 그러니까 서성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서성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자신의 경지를 이야기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서성도 없고 비슷한 사람도 없고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견주리가 없다.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없는 서성이며 유일한 정등각자고 모든 번뇌가 없어지고 정멸을 이뤘다. 어두운 이 세상에 불사 죽지 않은 북을 울릴 것이다 하고 처음 먼저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하니까 우빠까가 딱 듣고 뭐 2년이 안 된지 보시오.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고는 뭐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새길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마찌마 니카의 주석서에 보면 우빠까가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랬다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불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인연이 돼서 이제 불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비구를 이제 녹야원에 있는 오비구를 이제 찾아가니까 오비구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오니까 자기들끼리 이래 이야기해요. 사문 고따마가 오고 있다. 그는 지금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있다. 우리 인사도 하지 말고 일어서지도 말고 바루와 가사도 받아주지도 말고 받아주지도 말자. 그렇지만 원하면 자리는 좀 마련해 주자.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래 환영하지 않겠다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가까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오십시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바로와 가사를 이제 받아주고 또 한 사람은 자리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발 씻을 물 항상 그때는 이제 발 씻을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비구들이
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고 도반이여, 같은 동격을 도반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도반이여 하고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최초로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열애를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반이여 하고 불러서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상태를 말씀하세요.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다.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불사는 성취됐다. 죽지 않은 길은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르쳐 주겠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천하고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응이 또 이름하고 도반을 불러요. 도반 곧다마여,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하기 그 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도를 닦고 그렇게 고행을 해서도 인간의 법을 넘어서고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봄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그대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그대가 어떻게 인간의 법을 넘어서고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봄을 얻을 수 있겠나 하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서 몇 번 그런 말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비구들이요, 열애는 아라한이고 바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비구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됐다. 죽지 않은 길이 성취됐다. 내가 이제 그대들 가르쳐 주겠다. 그대들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그대들은 오래지 않아서 청정범회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은 또 도반 곧다마여 뭐 그래도 안 되는 걸 이래 되겠나 하고 두 번, 세 번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제 보면 밀당인 거죠. 밀고 당기고 그 마음에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연 부처일까 하고 의심이 있는 가운데 그런 자기들이 궁금한 걸 묻고 부처님은 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열애를 부처님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말한 걸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존자시여. 이게 존자라는 게 높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존자예요. 빨리 그러면 반대 이런데. 없습니다. 존자시여.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비구들이여, 열애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도 않고 용맹전진을 포기하지도 않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지도 않았다. 자, 귀를 기울여라. 불사는 성취됐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그렇게 하면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생각에 자기가 오비구를 이제 확신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친 동안에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두 비구를 가르친 동안은 세 비구가 탁발 나가요. 또 세 비구를 가르칠 때는 두 비구가 탁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탁발은 안 가죠. 그래서 6명이 이제 그 탁발해 온 음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그 오비구가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 성스러운 구함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오비구가 이제 깨닫는 거는 그 부처님의 그 두 번째 법문이 무아특징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라한이 되는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성스럽지 못한 구함, 성스러운 구함, 그거로 해서 이제 이 오비구가 태어나기 마련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슬퍼하고 오염되기 마련인 그런 존재가 그런 데서 재난을 알고 위험을 알아서
그것이 없는 열반을 구해서 열반을 정득했다 하고 열반 정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비구에게 암과 봄이 생겨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누가 자기 스스로 아니까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까지 부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출발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칠까 해가 오비구를 처음으로 5명의 아라한을 만들고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스럽지 못한 구하면은 가장 장애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비구들이요 5가지 종류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 있다. 그 감각적 욕망의 대상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매혹적인 그런 5가지 대상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대상, 색, 그 다음에 귀, 코, 혀, 몸으로 이래 인지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러니까 소리, 냄새, 맛, 감촉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지 이렇게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묶이고 또 홀리고 푹 빠져서 그것들의 재난, 위험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 벗어남에 대한 어떤 지혜가 없이 그걸 자꾸 즐기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불행을 만나고 또 재난을 얻었고 사악한 마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알아야 된다. 이 마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존재들이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욕계 위에가 색계, 무색계거든요. 또는 뭐 열반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는 걸 우리가 마라라 그럽니다. 그 일종의 이제 천신인데 그 마라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욕계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욕계 못 벗어나면 뭐 열반도 못 구하고 윤회를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께서 숲속에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이 사냥꾼이 어떤 딱 이래 만들어 놓은 그 올가미에 탁 걸려 있으면은 그걸 우리는 보고 저 사슴은 불행을 만났고 재난에 부딪혔고 또 사악한 마라의 소나기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 사냥꾼이 오더라도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듯이 그런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간에 뭐 불교를 초월하는 거죠. 이런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 묶이지 않고 홀리지 않고 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어떤 재난과 위험을 보고 또 그 벗어나는 지혜를 갖춰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불행을 만나지 않고 재난에 부딪히지 않고 사악한 마라의 손아귀에 들지 않았다 하고 우리는 안다. 예를 들어서 숲속에 사슴이 사냥꾼이 설치한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행을 만나지 않았고 재난을 얻지 않았고 사악한 마라의 손아귀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슴은 사냥꾼의 영역을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처럼 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이 선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비구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또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고 난 뒤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리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그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에서 머물면 그때 그 비구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마라를 눈멀게 했다. 또 마라의 눈을 빼버려 가지고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 상태가. 그러면서 이제 2선, 3선, 4선을 똑같이 그래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무색계 선정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한 사람을 마라를 눈멀게 하고 마라가 볼 수 있는 눈을 빼버렸고 그래서 마라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상수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상수멸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상가수, 그러니까 모든 정신작용이 멸한 상태죠. 그런 상수멸에 이제 구족하여 머문 그 존재가 통찰지로 지혜를 보아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는 마라를 눈멀게 하고 마라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 마라가 볼 수 없는 것으로 갖고 추가해서 세상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이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아주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간략하게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는 좋은 경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예. 경청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께서 고행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용맹정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고행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랑 좀 이렇게 약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겨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고행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고행이란 건 어째 보면 자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그다음에 편안한 게 존재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참고 이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어떤 경험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부처님 제자들은 아무도 고행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이래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고행이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고행의 끝을 했을 때 이렇더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고행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그 자제랄까 극복이랄까 그다음에 인간의 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고행하다 보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좀 가시 박힌 그런 침상에 그 가시가 가면 얼마나 패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강의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고행이라는 것은 이 통찰지, 성스러운 통찰지를 얻게 해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그거는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있고 또 고행을 저는 이점도 굉장히 있다 봅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전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뭘 갈구한다는 거, 그걸 또 참을 때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훈련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행을 단순히 나쁜 거다 뭐 이래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참 귀중한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마시고 부처님이 내 머릿속에 항상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세상을 간다면 세상이 그래 힘들지 않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서로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